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세부적인 설명입니다. 뭐 우리가 마음에 들어할 정도로 세부적이진 않지만은 그래도 꽤나 세부적이고, 그리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소화시켜내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직한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지는 그만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한 16장 만나 모르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요걸 또 우리가 그 취지를, 성경에서 누가 말한 취지를 잘 헤아려야지. 안 그러면 곡해하니까. 곡해라는 말을 한다 보니까 상당히 곡해가 많이 돼 있어요. 상당히 곡해가 많이 돼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스타일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막 이제 기존의 큰 교회 이제 목사님처럼 그렇게 설교를 안 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성경을 곡해하기 때문입니다. 곡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경을 바로 읽고 바로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이런 식의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설교가 좀 이상하다 하고 뭐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고 뭐 그런 속으로 그냥 빈 것이 없을 뿐입니다. 자, 할 말은 주변적인 말은 많은데 정말 생각하고 있던 성경 본문부터 빨리 봅시다.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게 이제 주기도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적은 잘 접해보지 못했지만은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이 주기도문을 이제 교회에서 자주 이제 얼핏소리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보다 주기도문을 넣으면 좋겠는데 이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그 뭐라 해야 되나 신앙 고백의 그냥 신앙 고백문 그냥 그걸로 이제 우리가 합의를 받기 때문에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예배 시간에 순서에 있는데 또 이제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모범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요것에 준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정진이한테도 요걸 이제 대충 가르쳐 줬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평소 많이 기도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대표 기도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인 기도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기도를 좋아해요. 서양의 많은 다른 나라들 기독교인들보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도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기도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교의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에서는 이제 이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100일 기도도 있고 뭐 1000일 기도도 있고 뭐 또 뭐 무슨 기도 뭐 온갖 기도가 많더라고요. 그런 걸 좀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불교에서 하는 기도하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예수님이 말하는 기도, 이것은 상당히 그 차이점이 많아요. 공통점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굉장히 차이점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라기보다는 불교의 기도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기도에 대해서도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그 왜곡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복신앙 때문이죠. 기복신앙이 잘못되어 있다라고는 표면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그 기복신앙의 패턴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기복신앙의 일환으로 왜곡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성경적인 기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제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제일 중요한 기도는 뭐 기도의 종류가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성격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도는 뭐냐 하면 묵상입니다. 묵상.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계속 간구만 하는데 간구도 기도의 일부분이지만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가장 비중 있게 다뤄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그런 것들은 묵상입니다. 묵상 기도가 제일 중요하고 자주 행해야 하고 많이 할수록 좋은 거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뭐 중언부언 하지 말라 하는 그거는 이제 간구하는 기도에 이제 포함되는 데 대한 주의할 점이겠죠. 자, 대충 뭐
기도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제가 뭐 그냥 맛만 보고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간구하는 기도를 갖다가, 이제 그 요약본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요약본을 마태복음 했을 때 뭐 충분히 했지만,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마태복음 강의할 때, 안 계신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하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 겁니다.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누구는 뭐 신은 죽었다 하기도 하고, 신이 살아있다면 어찌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또 뭐 나는 천국보다 지옥이 더 좋다 하고 나는 하나님보다 사탄이 더 좋더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하나님의 이름에 온갖 먹칠을 다 해놨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주된 범인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라.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기가 먼저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노력하면서 그러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런데 나라가 뭐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보통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천국 하면은 천당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기 때문에 천국이나 단어는 될 수 있으면 지향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로 갖다 지향하면 좋겠어요. 교회죠, 그죠? 하나님 나라,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임하여야 달라고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치가 통하는 이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딱 줄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달라. 하나님의 나라가 와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뭐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는 단어에 딱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이 3절 9절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의식주, 그러니까 그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생존의 필수적인 거, 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양식을, 일용할 양식. 양식도 무진지 많은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날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 그러니까 날마다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의 안전을 보장해달라, 이런 어떤 그 기도인 겁니다. 우리도 대한민국도 그렇죠. 그 생존권이라는 게 있죠. 생존권이 위협을 받을 때 나라에게 나를 살려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뭐 다른 법을 대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헌법에 그게 있을 거예요. 생존권이. 그래서 이제 어려울 때에 자기가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에 나라에다가 나를 살려달라고 요구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존권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저기 13장인지 12장인지 거기에 나오면은 하나님이 당연히 알아서 그런 거 안 줄까봐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이제 구합니다. 구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 4절부터가 이제 4절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의미 있는 걸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정진이 보고 이제 우리는 이제 자주 주기도문을 엎조리지 않으니까 정진이한테 주기도문 읊어봐라 하니까 잘 못 읊더라고. 이제 근데도 이제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읽는데,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했어. 우리가 우리에게 용서해 뭐, 말이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왜 용서하는데 그걸 또 왜 하나님 앞에 하는데 우리가 우리를 용서하는 거 우리끼리 하면 되지 뭐 하나님께 바랄 거면 뭐. 그래가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달라. 나도 나한테 죄진 자를 용서할 테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것도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 제 말이 그 말.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마음속으로는 그런데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건 잘 알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4절의 내용을 꼼꼼히 한번 읽어보면은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내가 내한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줄 테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이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바랄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를 용서해야 되냐?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먼저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나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서로 이제 용서받고 용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이제 그 일상화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 근데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내 뭐 잘못한 게 뭐 있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안 합니다. 그냥 고개 빳빳이 세우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사절은 정말 하나님 앞에 굉장히 바람직한 자세라는 거죠. 첫 번째는 나의 길을 잘못한 사람한테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잘못 살고 있구나 하는 겸손한 자세, 자기를 되돌아게 보는 자세, 그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기도문을 가르쳐 줘요. 근데 이제 기도문이라 하는 게 뭐냐 하면 세례 요한,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문 딱 모범 기도문 가르쳐 주던데, 우리 공동체도 예수님이 한 모범 기도문 가르쳐 주이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마다, 이 단체마다, 교파마다 그 기도문, 대표 기도문이 딱 있는 거예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도 대표 기도문이 있어요. 뭐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뭐 그런 어떤 거창한 기도문이 있어요. 이제 예수 공동체도 이제 대표 기도문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대표 기도문도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교회의 성격이 확 드러나는 거죠. 근데 5절부터 나오는 갑자기 이제 떡 세 덩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고 나오는 게, 이게 이제 뜬금없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어서 연장성이 한 주기도문과 같이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주기도문과 같이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주기도문 뒤에 이제 마태복음에서 뒤에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는 이제 용서하는 자세, 그걸 갖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누가복음에서는 뒤따라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제 막 떼써라, 떼쓰면 들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가서 그냥 떼만 쓰면은 들어준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 해놓고 때를 써라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레에게 보내는 서신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내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유대교인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써라는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마음의 자세를 갖다 잘 잡아라 하는 내용을 갖다 교훈으로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반면에 누가복음의 수신자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도를 할 때에 끈기 있게 인내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변덕스러운 마음 말고 그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라는 것을 이제 교훈하고 있는 거죠. 인내가 어디 있어요? 읽어봐라. 아빠는 이걸 인내로 해석했다. 어디요? 5절부터 8절까지 떼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입장이 나와 있죠. 우리 사람 입장에서도 있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뒤에 가면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죠. 누가 어떤 아비가 자식이 달락하는데 다른 거 주겠나? 좋은 거 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입장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가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너희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안 들어준다고 토라지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자연히 알아서 좋은 것으로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뒤에 이어져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기도해야 되냐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친아버지
같은 분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알아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른이 알아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제일 마지막 13절에 뭐냐고 했냐면은 그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성령으로 나옵니다. 알아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이 뭐냐 하면은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 이제 도깨비 방망이라고 우리가 하지 말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 누차 얘기하는데, 또 오늘은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성령은 이제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다른 마태복음에서 보혜사라고 얘기하죠. 보혜사, 그러니까 옆에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이제 그런 분을 갖다가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과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고 가이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이고, 이 주기도문의 내용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되지만은, 여기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용서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거죠. 자, 이제 14절부터는 귀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는 이제, 그러니까 1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 하고 이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얘기했는데, 14절부터는 귀신이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이 나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니까 이제 이래 흠집 잡기 좋은 사람들이 저것끼리 짜고 친다, 귀신들끼리 짜고 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것들끼리 싸우면 저것끼리 망하는 거지 뭐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냐.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은 이미 너희가 20절입니다.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여기 임했다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는 귀신이 쫓아내진다. 그러니까 귀신이 발붙여지지 못한다. 그런 거죠. 이제 귀신이 여기서는 귀신이 참 신기한 귀신이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이게 어떤 귀신일까? 귀신이 왜 말을 못하게 할까요? 이제 우리 그때 이제 죄송합니다. 이름 헷갈렸습니다. 김예진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갑자기 막 또 잊어버렸던 무슨 얘기 했는지.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 하면은 참 조금 이미지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듣게 하는 귀신이라 하면 뭐 영적인 의미가 그거잖아요. 못 알아듣게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게 하는 거. 그죠? 못 듣게 하는 귀신. 그게 이제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못 듣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영적인 의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들어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고. 눈은 봐도 못 보게 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와가지고 임하는 이 현상들을 봐도 못 깨닫게 하는 걸 갖다가 상징화하는 거죠. 못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는 거. 근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말 못하게 하는 귀신. 그게 어떻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 지금 얘기하잖아. 예.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은 도대체 이게 뭐를 상징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질문. 그게 뭘 상징하는지 왜 알아야 돼요? 뱅로는 뭘 상징하고 까마귀는 뭘 상징하는지 왜 알아야 되는데? 안 알아도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지. 그걸 모르면 그 시를 읊어도 그 시의 의미를 모르는 거지. 그래요? 백로가 뭐를 의미하고 까마귀가 뭘 의미를 하는지 백로야 까마귀 검다고 뭐 놀리지 마라 하는 그 말이 뭔 말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거는 그런데 그 군대 귀신 그런 귀신의 종류도 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의미를 알 때에 그 말을 갖다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이것도 이제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게 되면은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 수가 있는 거지. 깊이 있게 알 수 있다 하니까는 또 우리는 또 절에 깊이 도에 따르는 뭐 그런 어떤
추상적인 몽롱한 그런 걸 말할까 싶어가지고 떠올릴까 싶어가지고 또 제가 깊이 딱 하는 말도 좀 피하고 싶은데 적당한 단어가 없어가지고 그 단어를 씁니다. 불교적인 그 이미지를 갖다가 참 빼내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적인 이미지하고 계속해서 한번 노력해 봅시다. 말 못하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그러니까 발언권이 차단되는 거죠. 발언권. 우리나라 교인들 발언권이 굉장히 차단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아까부터 뭐 20분 전부터 제 언처만 쭉 얘기하잖아. 원래 이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안 그렇게 하니까 또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막 제가 오늘은 막 일부러 마음 작정하고 이제 제 혼자 이야기합니다. 그 이제 쌍방통행을 해야 돼요. 쌍방통행을 해야 되고 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토해내야 되는데 속에 있는 걸 답답한 걸 풀어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예 입을 봉할 뿌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속에 한이 얼마나 맺혔겠어요.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쓰면 되잖아요. 응? 그러게 말이야. 근데 이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은 자기 의사 표현을 못하게 하는 귀신, 말을 하거나 제스처를 하거나 뭐 표정을 짓거나 하는 걸 갖다가 대표적으로 말을 못하게 한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으니까. 그 요한처럼 그렇지, 말만 그렇지. 못하고 그거만 적어서. 요게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세례 요한의 이제 태몽을 갖다가 해당되는 일이 갖다가 제사드리다가 겪었잖아요. 네 아들 놓을 거다 하니까는 설마 갔다가 이제 네가 잘 안 믿으니까 확실히 믿게 해줄게. 네 앞으로 말 못하게 한다. 자기가 말을 못하게 되니까 천사가 내게 말한 게 확실하구나. 내 말 못한 거 보니까. 천사의 말이 헛말이 아니라는 걸 갖다 요한한테 가르쳐 주기 위한 전표로 세례 요한이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건 자덕이지. 지가 못 믿어가지고 더 믿게 해주려고 입을 닫아붙게 했으니까. 자, 그런 게 이제 말 못하게 하는 이제 한 방법이고. 이번에 귀신은 이제 그런 어떤 전표로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발언권을 박탈해버리는 귀신. 그런 정도로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짜고 치든 고소톱이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고 이제 다시 또 귀신이 왕이 와가지고 귀신 나가라 해가 착한 짓 한다. 이런 거 정치인들이 잘하죠. 세상 정치인들이.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 세상 정치인들이 잘하죠. 귀신도 이제 그런 짓 한다라고 이제 요즘 귀신은 내가 빠져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요즘 귀신은 그렇게 하던데. 요즘은 나쁜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짜고 치던데. 근데 예수님 시대는 귀신이 조금 지능이 낮아가지고 요렇게까지는 짜고 치진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래 되면은 자기들 나라끼리 망하니까 그런 작전을 안 펼칠 거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저 앞에 세례 요한 복음 전할 때 이야기 보면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 파송할 때 70인 제자 파송할 때도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가 굉장히 큰 주제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도 여서 11장부터 16장 정확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제일 끝에 가보면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40일간 제자들을 부활체로서 예수님이 40일간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럼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 마지막 40일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러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갖다 수도 없이 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는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제가 답답해가지고 성경 본문을 좀 뛰어넘어가지고 좀
하고 싶은 말을 하자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싸우는 곳이에요. 죄와 싸웠기 때문에, 죄가 좋은 교회는 죄가 소탕된 교회겠죠. 죄가 완전히 없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가 자꾸 발견을 해요. 제가 그럼 우리 몸속에도 암세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암세포가 있지만은 우리 몸은 항상 암세포를 이기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우리 몸이 허약해지면은 암세포를 이겨내지 못할 때에 암이 걸린다고 얘기해요. 우리 몸속에 암이 없는 사람이 없어. 다 있는데 우리는 암을 이겨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를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제 많은 우리가 이제 이래 주변에 있는 큰 교회들을 볼 때 죄를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죄에 물들어 있는 것이다. 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죄를 용서받는다 하는 이것들이 이 말이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살짝이 대놓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식으로 살짝이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야 라고 해가지고 담대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종종 있단 말이죠. 그게 참 큰 문제예요. 큰 문제. 제일 담대하게 죄를 짓는 사람이 뭐죠? 죄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 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담대하게 죄 지을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죄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죄인 줄 모르니까. 근데 이게 죄인데라고 생각하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은 굉장히 담대하게 죄를 짓는 거죠. 그럼 죄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가 제일 담대하게 죄를 지어요. 정진이. 양심 속에 죄인지 아닌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양심 때문에. 그렇지. 그럼 죄에 대해 알고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똑같이 양심이 있으니까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잘 안다. 잘 알지는 못한다. 그런 정도 차이가 있겠지. 그게 무슨 차이인지 감이 안 잡혀요. 차근차근 감 잡아보도록 하자. 자, 또 봅시다. 21절부터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나와요. 좀 문장을 읽었을 때는 잘 이해가 잘 안 가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그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맞는 말이지 뭐. 근데 갑자기 23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 자 나를 반대하는 자니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친 자니라. 뭐 그럴 수도 있지. 24절에 더러운 귀신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무릎 것을 갑자기 더러운 귀신이 왜 무릎 넣는 것으로 가는지 생뚱맞기도 합니다. 시기를 구하되지 못하고 이에 따르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려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안에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부 다 심하게 되니라. 이게 조금 이 세 문단이 좀 붕 뜬 서로 맞지 않는 문장이 툭 나옵니다. 그죠? 이게 좀 굉장히 의사 누가의 문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결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나 그리하여 그러므로 이런 거 지역이 툭툭 던져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요거와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 뒤에 36절까지를 갖다가 쭉 해가지고 마태복음에서도 한 문단으로 나와요. 우리 성경책 보면은 제 성경책 보면 예수와 바알세불 해가 제목을 붙여놨는데 그 제목 옆에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 43절부터 45절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거하고 내용이 이제 겹친다는 말이죠. 이 마태복음 읽어보면은 좀 문장이 이해가 가요. 자세히 읽어보면은 자세히 안 읽어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하지만은
마태복음 자세히 읽어보면 이해가 가요. 근데 누가복음 자세히 읽어봐도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마태복음 읽어보고 요걸 읽으면은 조금은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 안에서 이 누가가 무엇을 이야기할지 한번 이렇게 우리가 현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각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마태복음에서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근데 또 나중에는 귀신을 쫓아내기 전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게 이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세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기 이전보다 더 심하게 악화 일로를 걷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막 하다가 결국에는 AD 70년에 마사다 전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유대 민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이 세상에 흩어져 없어지고 1450년까지 흩어져가지고 자기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되는 그 순간이 AD 70년에 AD 70년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돌 사이에 금이 끼어져 있다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벽돌 위에 벽돌이 안 얹어져 있어. 다 부서져가지고 다 해체돼 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이 세대가 이 세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거는 이 세대가 그러하리라 하는 말을 쏙 빼먹어 버렸어요. 이 마태는 누가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세대는 그렇게 되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아무런 인간을 이롭게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봤자 더 심한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병원 가가 진통제 맞아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진통제 맞아 안 아프니까는 더 밭에 가서 무리하면은 진통제가 약균 떨어졌을 때 더 아파지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게 귀신을 쫓아내봤자 소용이 없고 근본 치료를 해야 돼요. 근본 치료는 뭐죠? 저 위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 가운데. 그러니까 성령님과 같이 동행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라는 것이 귀신만 쫓아내가지고는 다시 더 심해진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성령이 뭐예요? 성령님이 성령님이지. 하나님은 예수님 알겠는데 성령님은 뭐예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 이제 섞어서 쓰는 거, 겹쳐서 쓰는 거. 자, 거기에 대해서 또 정진이 나중에 가위를 할 거고, 27절부터 보면은 또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일 생뚱맞은 얘기는 이 말씀을 하실 때 갑자기 한 여자가 나와가지고 당신을 벤태와 당신을 먹인 죄지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딱 끊는 것도 괜찮은데 이게 엉뚱한 얘기라는 걸 또 왜 엉뚱하게 적어놨냐고 누가 힘들게. 하다가 생각이 안 났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누가의 생각을 쫓아가 봅시다 한번. 예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속 반복하죠. 누가가 그죠?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 여기서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이 얘기를 해놓고는 또 듣는 데서 말까 싶어가지고 한 번 더 또 이제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해놓고 또 지켜야 한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29절에는 이제 지키는 것 중에 이제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면서 몇 장 전에 그랬잖아요. 왜 가버나움 또 무슨 도시를 이야기했습니까? 도시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화있을진저 가버나움, 화있을진저 벳세다야, 화있을진저 또 어느 나라 어느 도시고 세 도시를 이야기하면서 도시가 이렇게 마을이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화있을진저 너희들은 이런 거 보여줘도 도무지 믿을 생각 안 한다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나의 표적 보여줘도 너희들이 꼼짝도 안 하고 옛날에 그 남방 여왕
에티오피아 여왕입니까? 뭐 그는 솔로몬 왕한테 와가지고 배우려고 막 멀리 쫓아와가지고 배우러 왔는데 너는 그 남방 여왕보다 못하다.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여기 너 눈앞에 있는데 못 알아보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니느웨 사람들도 너보다 낫다. 요나가 와가지고 회개하라 하니까 회개하라 소리도 안 했어. 심판이 내린다 하니까는 바로 회개해 버렸어. 어느 나라 사람이 회개했습니까? 그 요나 이야기를. 니느웨 니느웨지 여기 나오지. 니느웨 큰 도시인데 이제 요나가 갑자기 니느웨 해변가, 니느웨 가까운 해변가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 나오니까 사람들이 신기하잖아. 오, 신기한 사람이었다 하니까 그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저 사람이 여기에 심판이 내려진다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갑자기 온 동네 사람 다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니네웨 사람들은 그랬는데, 이 요나보다도 더 큰 사람이 여기 있었는데, 너가 회개 안 한다라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가 왜 또 여기서 나왔느냐. 마찬가지죠. 여기 말씀을 듣고 지킨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처럼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라라고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회개해라. 앞에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듣고, 주기도문 얘기 듣고, 이제 귀신 얘기 듣고, 성령 얘기 듣고, 너가 회개 좀 해라.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거죠. 듣고 지켜라. 듣고 회개 좀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3절부터 36절에는 5분에 너가 제발 좀 눈티미하게 있지 말고 좀 눈또리하게 좀 살고 다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눈티미하게 다니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37절부터 나오는 바리새인하고 이 율법사들 같은 사람들한테 속아 넘어간다. 이런 얘기. 37절부터는 이제 율법사 바리새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리새인하고 율법사가 누굽니까? 당시에 그 사회의 굉장히 그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학 교수요, 철학자요, 사상가요, 선구자요, 그리고 이 세상을 이제 지배하는 지배자요. 그런 역할이죠. 바리새인과 율법사 같으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다 지배하고 있는, 경제적으로나 다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보고 뭐라 하냐 하면은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겉은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뭐예요? 외식하는 사람. 겉으로는 굉장히 고상한 척, 그 다음에 지식이 많은 척, 훌륭한 사람인 척. 정치는 우리나라 정치인하고 똑같죠. 근데 속에는 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교사는 또 어떻게 예수님이 지칭하는가 한번 봐봐요. 율법교사는 이제 교수하고 법이 비슷하죠. 그런데 그 율법,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이제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다 정립하면은 그 이론을 따라서 이제 국회의원이 법으로 만들잖아요. 율법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이론을 다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이제 그 법으로 만듭니다. 그거를. 그리고 율법 교사도 법으로 만들기도 하고. 근데 그러니까 이론을 만들어가 어떤 법을 만드느냐. 사람들에게 온갖 짐을 지우는 거예요. 안식일은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또 뭐 11조 내야 되는데 뭐 박하희양 이런 것도 내야 된다. 뭐 온갖 짐을 다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유대교의 율법에 의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저건 하지 말아야 되고 하고 온갖 거 다 만들어가 사람들을 올가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 교사들이 하는 짓이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나오냐면은 46절에 화이슬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다. 율법 교사는 자기는 이 짐을 안 져.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안식일날 밥하지 마라, 불 떼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줌마들은 불 안 떼고 밥을 어떻게 마련해? 그 더운 나라에서. 뭐 나는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
근데 율법교사는 밥 할 의무가 없어. 자기가 밥을 주일날 제공할 의무가 없어. 아줌마들이 다 하니까. 아줌마들만 고생시키는 게 지는 고생 안 하고. 응?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날 여행 가지 마라. 그래. 그래 놓고는 안식일날 예배당에 와서,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제사 올려라. 그래. 그럼 성전에서 사는 놈은 괜찮아. 눈 뜨면 성전이니까. 근데 저 멀리 있는 놈 안식일날 명절날 와서 성전에 어떻게 와? 금요일날 와가지고 그 성전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여인 속에다가 방 잡아가 자야 돼. 안식을 멀리 여행하려고 하면. 그러면 또 금요일날은 또 여인 속에서 폭리를 취해. 성숙이니까 요금이 2배, 3배 뛰어버려. 요런 짓거리를 율법교사 하고 있단 말이다. 그걸 갖다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거죠.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대고 남들한테는 엄청난 짐을 지어놓는단 말이지. 이 바리새인은 보면은, 이제 겉은 번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나는 이제 율법을 잘 지킨다. 잠깐만 기다려. 그래가지고, 바리새인은 11조를 잘 내. 11조를 뭐 어떻게 내냐? 텃밭을 가꾸는 것까지 11조를 다 내. 텃밭에서 나오는 소주까지도. 텃밭이 뭐냐 하면은 뭐 박하, 운향, 채소 이런데 뭐 채소해가지고 뭐 아주 우리나라처럼 채소는 양식이잖아요. 우리는 텃밭이 아니고. 근데 이 동네는 채소는 거의 뭐 이때까지만 해도 뭐 채소 키워가 팔아먹는다는 게 아니고 텃밭 정도고 하니까 다 텃밭에서 조금씩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까지 꼼꼼하게 10분의 1로 다 계산해가 저울 달아가지고 다 나는 이렇게 11조를 철저히 지킨다라고 젠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7절에 보면은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자, 여기 잘 봐요. 문구를 잘 보소.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구약에 보면 공의와 정의가 항상 짝을 이루어서 나와요. 단어가. 세알려 보지는 않았지만 뭐 수십 번 나올 거예요.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가. 근데 항상 짝을 이루어 나와요. 제가 한 번 더 얘기하지만은 공의는 공정한 재판. 그죠?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갑이나 을이나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법의 잣대를 그대로 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공의의 반대말이 뭐냐? 우리나라 말로는 내로남불이죠. 나한테는 괜찮고 나한테는 안 된다 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공의의 반대말이에요. 공의는 공정한 재판을 하는 거고 공정한 법을 집행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정의는 뭐냐? 정의는 긍휼인 거예요. 정의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베푸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요즘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유행하는 책이 있죠, 그죠?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이 썼는 책. 그런 이제 그 정의란 무엇인가 한 책을 읽어보면은 현대 세상에서 정의를 갖다가 무엇인지 이제 정의 내린 걸 갖다 쭉 얘기하고 마지막 장에 가가지고 자기 자신도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다 거두절미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정의는 뭐냐 하면은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은 뭐 공의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법도 공정하게 판정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 정의를 실현하지도 않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정의란 말을 갖다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란 말로 이제 변환시켜놨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전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경우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추상적인 말이 가시적인 말로 가시적으로 표현될 때 어떻게 되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갖다 도와주는 거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해도 돼요? 아빠. 오늘 아빠 할 말이 많아가지고. 나보면 저도 질문이 있어가지고 그 정의가 하나님의 아니 정의가 긍휼을 여긴다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의의 일부가 그건데. 그래 정의의 일부, 니는 정의의 일부지만은 구약 성경에는 정의가 그거라고. 에? 그게 어디 있었어요? 읽어봐라. 아빠 근거 구절을 잘 못 찾겠다 지금. 나중에 한번 또 찾아보고 근거 구절을 될 수 있을 때 그때 이야기해 줄게. 두 번째 해도 네. 그리고 그 42절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했잖아요.
근데 또 구약 성경에 그 여기서 지켜야 될 것도 있고 안 지켜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또 어떻게 구분을 해요, 우리가?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면 되지. 거기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은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심을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 자, 여기서 잠깐만 이제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데 구약에 보면은 11조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아주 자세하진 않고 연구를 해야지 알 수 있을 정도만큼만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갖다가 이제 그 나라의 세금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약 공동체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실패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구약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금으로 10분의 1씩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약에서 제일 마지막에 성경책이 말라기고 거기에서 또 11조가 언급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11조를 내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나 안 하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11조 내라고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바리새인하고 똑같아. 율법교사도 똑같아. 짐은 잔뜩 지어놓고 자기는 하는데 우리나라 교회도 똑같아. 11조는 잘 내. 오늘 내라고 강조를 하고 또 잘 내기도 해. 근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저버리는 상태다. 왜냐? 11조 가지고 어디다 써라 했냐 하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데 쓰거든. 구약에 보면은. 그런데 우리는 11조 내면 그거 갖고 목사 월급 주고 교회 건축하고 땅 사고 그런 데다가 다 쓴단 말이지. 그리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돕는 거는 갖다 외면한단 말이지. 뭐 그 사람도 돕고 교회 건축도 필요해서 하고 뭐 하면은 좀 비난을 좀 덜 받을 텐데 가난한 사람들이 일절 돕지도 않으면서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 가지고 건축하는 게 아니고 헌금 플러스 은행 빚을 잔뜩 내가지고 건축하고 은행 빚 갚으라고 그 다음부터 계속 설교시간마다 이제 빚 독촉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의 현 주성거예요. 우리 영재 친구도 그랬다 그랬지. 그치? 고개 끄덕끄덕. 자, 질문 정진을 조금 이따가 하자. 오늘은 아빠가 좀 작정하고 일방통행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고. 아이고, 시간 많이 지났군. 아이고, 큰일 났네. 다 아는 건 생략 부탁해요. 다 모른다. 니는 다 알지만은 지금 우리 모르시는 분이 많다. 우리 영재 형도 모르고, 진짜요? 우리 포춘 이모도 잘 모르고 하니까, 또 할아버지도 잘 모르고 하니까, 자, 대충 이제, 52절에 화이즈 이제 너희 율법교사에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자 하는 자도 많느냐. 이 지식의 열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잘 활용이 돼요. 열쇠가 지식의 열쇠. 그러니까 이제 율법교사가 사실은 이 율법을 갖다가 거의 만들어내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창의적 아니 적용을 하잖아요. 구약 성경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유대교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법칙들이 다 율법 교사들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영 이상하게 만드는 거죠. 이상하게 만들어가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막 우왕좌왕하게 만들잖아요. 그걸 갖다 이제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든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 열쇠라는 표현을 또 다른 곳에서 베드로에게 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천국문의 열쇠를 주면서 네가 닫으면 들어갈 사람이 없고 네가 열면 다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열쇠랑 같은 거예요? 단어는 같지 열쇠라고. 단어는 같은데 이제 그 단어 가지고 이제 요렇게도 써먹고 저렇게도 써먹는 거지. 율법 교사는 이 열쇠를 가지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안 들어가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열쇠 맡기면서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제 네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한 말,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그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은 자세하게 준비를 안 해서 잘 못하는데
결과 이제 중간에 과정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말한다면은 용서해 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 용서하면은 다 용서가 되고 너희들이 용서 안 하면은 용서 안 한 상태로 머물 것이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지금은 그냥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때 새겨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제 난리가 나가 예수님한테 막 이 얘기를 어디서 하면 바리새인 집에서 했어요. 바리새인이 이제 지한테 지가 좀 유세하려고 예수님이 인기 있는 선지자 좀 되니까 이제 예수님 초청해가 밥 한 끼 먹자고 자기 집에 초청했는데 거기 가서 신나게 바리새인하고 율법교사들 막 그냥 책망해버리니까 열받아가지고 막 혼란하면서 나오는 게 이제 34절 결론이에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 11장의 내용인데, 이게 이제 교회의 모습인 거죠. 교회의 이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때 기도의 내용이 이래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성령님이 교회에 이제 임하셔가지고 성령님 이제 귀신이 이제 쫓겨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귀신이 자리를 차지할 공간이 없는 곳이 교회라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어떤 요나,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솔로몬, 뭐, 이런 것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 요나와 솔로몬에 비교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하면은 저도 할 말이 참 많아요. 왜 그 인터넷에 보면은 그 설교자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이제 그 김요한이라는 자의 이제 설교를 자주 설교인지 강의인지 뭐 잘 듣는데 굉장히 그 인터넷이나 그 TV 뭐 기독교 TV 뭐죠? CBS도 있고 CTS도 있고 CBS가 아니고 CTS지 CTS도 있고 뭐 등등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독교 방송국도 있고 라디오 방송국은 뭐지? 기독교 CBS 말고 극동방송. CBS는 기독교 방송이라기보다는 좀 일반 방송일 색깔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극동방송하고 CTS는 기독교만을 위한 방송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또 설교자도 많고 많은데 들어보면은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 같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설교 좋다고 막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정작 내 유튜브는 아무도 안 들어. 조회수가 몇 회, 잘 나가면 10몇 회. 공개 안 했지. 그래가지고, 됐다. 지금 질문 성격. 아니, 내 유튜브가 좀 답답한 건 있고, 듣기 힘들고, 짜증나는 것도 있는 건 인정하는데, 내 설교를 유튜브 안 듣는 거는 조회수 안 올라가는 거는 내가 이해를 해. 나라도 안 들을 것 같아. 근데, 그 CTS나 극동방송에 이상한 설교하는 사람들 들어보면은 그걸 즐겨 듣는 사람들 보면은 한숨이 팍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다 이 기복신앙 쪽으로 왜곡되어 있고 또 회칠한 무덤처럼 각색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알맹이는 없이 겉만 번지르한 그런 내용들로 대부분이라 가지고 근데 또 거기에 혹해가지고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거죠. 이제 순간순간 그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제가 한 번씩은 이제 언급하는데 옛날에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자주가 아니고 종종 언급을 했죠. 그러면은 그런 엉터리 설교자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대답해 준 말이 있는데 제가 오늘 작정하고 이야기한 거는 첫 번째는 자기 얼굴을 알리는 사람, 자기 얼굴을 홍보하는 사람, 그러니까 홍보를 하는 사람, 자기 얼굴 위주로 홍보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일단은 제껴놓으면 좋겠다. 자기의 영혼이 담겨있는 성경 말씀을 막 전달하려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 아니라 성경 말씀보다도 자기 얼굴 알리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일단 제껴라. 대놓고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하는 게 이제 예를 들어가 장경동
또 누굽니까? 청교도 하면서 하는 사람 대표적인 게. 응? 빤스 목사 누구지? 이름 뭡니까? 알잖아. 이름은 아는데 그런 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 혹하지 말라고 지금 아빠 얘기하는 거잖아. 속지 말라고. 정강은 잘, 그래, 정강훈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잘 속으니까 속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그 다음에 또 전병욱. 뭐 우리끼리니까 뭐 외부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그럼 또 뭐 명예훼손죄니 뭐니 하고 또 뭐 고발 들어도 뭐 또 막 악성 댓글 달리고 하니까. 그리고 또 호불호도 갈리니까 저는 이제 불호니까 얘기한 건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굉장히 경계하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계의 일타 강사 다 제껴버려요. 인터콥의 최바울은 내가 설교를 안 들어봤으면 모르겠어요. 거기서 뭘 이야기하는 건지. 근데 지난번에 코로나 시대에 그거 몰래 집회한 거 보니까 영 싹수가 노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판단을 미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신천지는 물론이고, 문선명, 그런 사람들은 확실히 제껴놔야 되고, 자기가 재림 예수덕한 사람 확실히 제껴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박옥수, 그 다음에 또 뭐 기타 등등은 제가 볼 때는 나쁜 놈 같지는 않아요. 아주 나쁜 놈 같지는 않고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 같은데 좀 더 현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CTX나 극동방송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도 이제 유능한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초청해서 시간을 내 가지고 이 방송 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CTX에다가 이 기부금을 내면은 기부금 내고 자기가 거기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돈 내고 설교하는 게 돈 받고 그 방송 출연료 받고 나가주는 게 아니고 출연료 받고 나가주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나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부하고 나가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뭐냐, 거기 나가서 자기 일을 홍보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또 그 방송을 듣고 또, CTS에서 설교하니까 훌륭하구나 하고 와가지고 거기에 또 가는 거. 그런 걸 노려가지고 그 방송국에다 기부해가 출연하는 거예요. 그 기부해가 출연하는 사람들은 일단 걸르고, 그럼 기부한지, 출연을 받고 있는지 왜 안 오냐. 대충 보면 감 잡힙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같고 율법 교사 같고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 외식은 뭐냐?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사람.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굉장히 유수하게 하고 뭐 재밌게 하고 뭐 그런 사람들. 근데 정작 속에는 해칠한 무덤 같이 썩는 냄새가 나. 20년도 넘게 30년 가까이, 20년 가까이 되는 해 전에 제가 이제 전병욱 목사가 그 파워 로마서 하는 책을 내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몰았어요. 하도 인기 있길래 서점에 가서 읽었어요. 한 20분 정도면 한 건 다 읽는 정도의 분량인데, 읽어보니까는 해칠한 무덤하고 똑같아. 겉은 화려한데 속에는 알맹이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에이, 이것도 뭐 뻔하네. 그냥 뭐 책 팔아먹으려고 내는 거네. 하고 이랬는데, 겉이 워낙 화려하니까는 굉장히 큰 인기를 누렸어요. 근데 한 10년쯤 후에 성 스캔들이 일어나가지고 뭐 완전히 그냥 사람의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져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하고 하나님은 용서해 줘야 된다 하면서 제가 용서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지금 교회 엉망이 돼버렸어요. 교회라 하는 건 교단 전체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단 전체 이미지가 확 깎여내려가지고. 목사는 현실적으로 기존의 교회 목사는 현실적으로 성의 부도덕, 뭐라 그러나?
성적 부도덕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어요. 위험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적 부도덕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요. 이 기존 교회 목사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목사들이 부도덕에 휘말리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는 또 그걸 갖다가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게 현재 시스템이에요. 제대로 처리를 못해. 그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교회 이미지, 완전히 다 망가져버려요. 거기에 대해서 또 나중에 이야기할 때가 있으면 하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면이 기존에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건축하는 헌금에 관한 거라든가, 11조가 아닌 헌금에 관한 거라든가, 성부도덕에 관한 거라든가. 말하자면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그거 다 얘기하자면.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 인터넷에 뭐 그런 거 하소연하는 젊은 전도사 이야기가 좀 몇몇 보이던데, 그 얘기 들어보면 교회 비리를 갖다가 막 그냥 하소연에 쏟아져요. 교회 비리 누가 제일 잘한다고? 교회 전도사가 제일 잘하다, 젊은 청년이.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젊은 청년이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막 온갖 비리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 자기는 권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직은 신병이기 때문에 그 권력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사람 입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사가 되면은 언제 그런다시 그 죄에 물들어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지만은,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고구마 1000개 먹은 정도 답답함을 느끼죠. 자, 그런 현실을 알고 이제 우리가 좀 가자,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이제